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셔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아마 이제 이 계시록 6장쯤 오시면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좀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그렇지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앞부분에 이 계시록을 어떻게 해서 쓰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거는 장차 될 일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그 7교회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부터는 계시록 4장 이제 5장의 내용인데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장면을 보고 하늘 예배의 장엄함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하늘 예배를 보게 하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영적 무장이 된 사람만이 다가오는 무서운 심판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 바로 현대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예배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예배를 멀리하는 세대에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우선하고 예배를 통한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심판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커다란, 여기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커다란 교훈은 예배에 관한 교훈입니다. 예배를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인데 예배의 소중함과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게 했던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예배에 우리가 소중함을 알고 예배의 충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두루마리가 봉인이 풀리면서 마지막 심판의 징조들 그리고 사건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미래에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는 각기 세 시리즈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6장, 8장에 7인, 두루마리에 7인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7인이 한 인 한 인에게 대해서 7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9장, 11장까지가 7 나팔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7 대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재앙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 재앙 중에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다른 7 재앙의 전체를 내포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전체가 세 가지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전체가 하나의 재앙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7인의 재앙은 7 나팔의 재앙으로 발전하고 7 나팔의 재앙은 7 대접의 재앙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이제 6장 1절에 7인을 떼시는 어린 양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집니다. 그러나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6장 1절은 단지 그 인을, 그걸 풀어볼 수 있는 인을 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종말의 사건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직전, 종말 직전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루마리의 인들이 떼어지고 난 후에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기 때문에 인들을 뗀다고 하는 것은 책이 펼쳐지는 예비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실 때도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마지막은 한꺼번에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전조 증상이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마지막 종말까지 이루어 간다는 말씀이지요. 전쟁과 자연 재난들의 고통과 거짓 메시아의 가르침의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많아지고 그 정도가 심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기록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해석하는 중요한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약은 어느 특정한 어떤 시기에 집중된다는 것보다는 주님 부활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전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는,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재앙을,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고 도처에서 난리와 기근과 전쟁과 사망의 이야기는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최악의 상황, 최후 심판은 아니지만 이런 전조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진다는 것이죠. 처음 4개의 인을 뗄 때마다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예수께서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신다고 하는 것. 둘째는 4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고 부른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색깔이 있는 말들과 그 말을 탄 자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각각 다른 종류의 혹독한 재앙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인을 떼셨을 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고 하고 흰 말을, 하얀 색깔의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것이 6장 2절의 말씀이죠. 성경에서 흰색은 선하고 좋은 것을 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흰 말을 탄 자를 그리스도라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어린 양 그리스도가 두루마리 인을 떼고 계시기 때문에 이 흰 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라고 같은 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처음 흰 말을 탄 자가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다른 색깔의 말을 탄 자들과 함께 같이 봐야지 따로 그리스도라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들 모두는 마지막 때의 세상에 임하는 다른 종류의 재앙들을 가져올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따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흰 말을 탄 자는 그러면 무엇을 뜻하느냐?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는 사이비 영성을 가지고 거짓 종교와 교묘한 이단의 교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 보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이런 악한 자들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거짓 기적도 행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흰 말을 탄 것은 순결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사칭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활을 가졌다 그래서 활은 무기입니다. 이 말은 물리적인 힘,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한 이 흰 말을 탄 자는 예수님처럼 면류관도 쓰고 있습니다. 19장에 나오는 면류관은 예수님의 면류관은 왕의 면류관을 뜻하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고 여기서 흰 말을 탄 자가 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인데 개선자, 정복자가 쓰는 면류관을 말합니다. 똑같은 면류관이라고 우리말로는 면류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 헬라어 단어로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쓰신 면류관은 왕의 면류관이고 여기 흰 말을 탄 자가 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개선자, 정복자 그런 그 정복자가 쓰는 면류관을 말하는데 또 그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세상에 정복자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정복자로 나타나는 그런 존재를 뜻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기고 이기려한다는 이 정확한 표현은 이기려고 아주 혈안이 됐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거죠. 이미 예수께서는 승리하셨는데도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이기지도 못하면서도 면류관을 쓰면서 거짓 승리를 주장하고 그렇게
힘을 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흰말을 탄 이 존재는 어둠의 권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이기려고 혈안이 돼서 뛰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인봉을 떼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흰말을 탄 자가 활을 들고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애쓰려고 하는 이 모습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이단의 미혹과 적그리스도의 역사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악랄해지고 극심해지는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교훈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 걸고 지켜야 할 일이고 물리적인 힘이 이 흰말을 탄 자가 활을 잡고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교회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자꾸 예배를 패하게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이런 세균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흔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잘 지혜롭게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워털루 전쟁에서 참패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평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때, 언제였습니까? 나폴레옹이 눈을 감고 잠시 회상을 하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전투가 아주 치열하게 일어났던 어느 주일이었는데 그때 나는 쫄병이었지만 아침에 철모를 벗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쟁에 패배해서 이처럼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 행복한 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순간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예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고 가치고 극치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존중히 여겨서 모든 우선순위에 맨 앞에 두는 사람은 그런 성도는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바로 이런 마지막 때의 예배드림을 통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한양 가족들,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첫 번째 인을 떼시고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잡고 멸관을 받아 이기려고 애쓰는 사단의 모습, 마지막 때의 재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런 사단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힘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예배를 회복하고 진정한 예배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께 찾아 나와 예배하며 이 사단의 세력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넉넉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말세에 사단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예배에 충실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빨리 물러가게 또 어려운 이들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